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질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사실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나 행복이라는 것을, 평안한 것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감이 있을 때,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이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이 어머니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들려준다든가 할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왜 갈등하고 왜 방황하고 왜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이 전도서의 기자처럼 헛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애정결핍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부족하면 그 사람은 안정감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충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그때에 바로 이 때가 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수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도제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죠.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여 동안 공생의 기간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주님이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누가 주님의 우편에 서고 누가 주님의 좌편에 서고 누가 1등 공신이 될까,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신 것은 이제 보면 그 제자들의 이 식사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과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은 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피는 이 잔은 바로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데 얼만큼 나의 생명을 내가 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을 떼고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암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이 떡에 손을 대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되는 것이죠. 네가 행할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을 자기중심적으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이 손을 펴지 못하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인 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결국은 무엇인가 세상 것 때문에 어둠의 영에 의해서 자기가 묶였고 그 자기의 영을 파는 것이 바로 언제 낮이 아니라 빛이 없는 이 어둠, 이 밤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이 죄의 값, 이 삭슬 먼저 받기 때문에 마치 발람과 같은 그래서 물질에 묶여서 자기의 인생을 팔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1절에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두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단편적으로 선포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신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 온 우주가 기다렸던 그 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첫사람과 반대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인데, 첫 번째 사람인 이 아담은 죄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이 죽음과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순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바로 영혼 구속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졌던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가졌던 권세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면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밟고 파쇄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이제 죽음의 이 사망의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상에서 죄인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들여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이 피조물 중에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권세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귀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새로운 진리의 생명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죽음이지만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바로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지극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의 근원의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면서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함인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에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약 시대 때는 사실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율법은 선택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실은 그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 바로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남들로부터 배려받기 원하고 또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것을 주는 것은 엄청난 어떤 피해를 받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도 조금이라도 더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지금 열방을 향해서도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32절에 만일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으로 인해서 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또 영광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곧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뜻과 곧 똑바로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신 것이죠. 이 새로운 생명을 나누는 것에는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제외되었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 마음이 높아졌고 같은 유대인을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했는지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조차도 밟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곳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샘솟는 이 생명의 물을 그에게 마시게 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자식이라면 내가 그렇게 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인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요. 대개 순간적으로 내쳐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자식을 끌어안고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데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물들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죄책감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조금이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하며 하나님은 마치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이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를 눈여겨보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이었고 대거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할 때 먼저 자신이 사랑을 하지 않고 자신을 존귀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존귀 여길 수도 없고 이웃을 자기처럼 생각하고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이 세상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인색합니다. 사랑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내가 주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되어질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안에 있는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4절로 35절에 예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이지만,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조금 더 그래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모습, 그게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라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나는 세상 사람조차도, 아니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하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게 합당한 존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내 자신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이웃을 배끝까지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주 묘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즐겨하지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보면요. 뭐 지식이 많고 뭐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바탕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콩 한 개가 있어도 반쪽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이 여유.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이 욕심이 생겨 한쪽 있으면 두 쪽 얻고 싶고 더 많이 채우고 싶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떤 때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음식을 갖다 놓고 자유롭게 갖다 드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참 그럴 때 제 마음이 아파요. 풍성하게 먹는 건 좋지만 야, 참 배려하지 않는다. 자기가 저렇게 가져가면 뒷사람이 없을 때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고 내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작은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 아주 크고 엄청난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뭐 교회 안에 예를 들면 휴지가 떨어졌으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휴지 하나 주는 것 이것도 사랑인 것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치울 때 내 뒷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생명을 나눈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멀리 이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십니까? 어떤 때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참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참 손해난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은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분노가 생기면 어느 땐가는 폭발해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죠. 나는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지만 나는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뒤끝 없는 사람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화났을 때처럼 폭언하고 큰 소리를 친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뒤끝 없는 사람이니까 라고 인정해 주겠는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죽어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른 표현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상대방의 변화는 요구하고 있지만 나의 변화는 참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꾸 배려받고 싶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사랑의 결핍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다림줄 가운데 너무 벗어나다 보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자꾸 메꾸려고 하는데 진리 가운데 돌아오는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자녀들이 학년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으로 갈 때 부모들의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로 인하여 내 자녀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 자녀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지혜롭고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자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 아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 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하면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떻죠? 3번입니다. 그래서 참을인자 3번이면 뭐 살인도 면한다. 그래서 3번 이것을 아주 굉장히 정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의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당신의 독생자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증을 받으신 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인정받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사랑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묶이는 것은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바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 이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고 절대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37절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시던 날 밤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씩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순간에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면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을 때 주님께서 먼저 조반을 구우시고 그들에게 식사를 다 마치게 하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부를 때 나중엔 베드로가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었을 것 같아요. 가슴을 찢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막 나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부인하다니,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에 참 내가 쪽팔려도 한참 쪽팔린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 선생님 앞에, 내가 이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모습들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처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동물에게도 사랑을 주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많죠. 애완견을 많이 기르십니다. 근데 그 기르는 건 상관없어요. 기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참 내가 이 동물을 사랑할 때 이것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 중심에 가족보다도 개가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에이, 아무래도 사람이 낫지요. 아닌 것 같아요. 대화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생물이라 속을 새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그래도 동물은 주는 대로 신뢰할 수 있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동물은 자기의 그 사랑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동물도 다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동물을 사랑하듯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때 보면요, 참 안쓰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가족인데 개만큼도 취급받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우리 동네는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동네는 없는데 남의 동네는 얘기 들어보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개만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철장 안에 굳게 가두라. 그리고 적당한 예의와 고상한 취미로 당신의 마음을 꼼꼼히 동여매라. 그러면 당신은 결코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안에서 당신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굳은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단단한 견고한 심령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 곁에 올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원한다면 상처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주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질고 고된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감당하신 것이죠. 왜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놓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 시간들, 얼마나 많은 이 삶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는지 모릅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히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은 내 발밑에 아니면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고 필요할 때만 안으로 들여보내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엄청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는 시골로 출장을 갔는데 본교회 갈 수 없어서 시골의 작은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 너무 많은 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출장 가서 그 교회 출석했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탁 와서 부대끼는 것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에게 드렸답니다. 목사님 제가 출장 왔기 때문에 많은 돈은 없고 지금 가진 것이 이것인데 혹시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 사람에게 이 물질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그걸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다는 것이죠. 목사님, 이것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 온 가족은 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 부인이 항상 이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가서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릴 생각해야지. 교회 가면 뭐 주냐? 매일 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답시고 나가서 이렇게 가정을 힘들게 하냐? 라고 말했던 부인이 그날 그 물질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당신의 믿음과 기도가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출석했다는 간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작은 것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적시고 그 삶의 그 변화를 일으켜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구원받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크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격려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서로 비난의 말, 가시돋친 말, 무시하는 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심령을 뒤집는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가정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세상 굉장히 어둠으로만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있든 없든 작은 말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랑을, 그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 건강한 가족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임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이곳에 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할 때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이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직장, 여러분이 속한 학교,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이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어울릴 때 내가 한 번 더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격려해 준다면 아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작은 것이지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 지방에 이제 뭐 목사님들이 여시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회갑을 맡는 분이 3분이 있더라고요. 네, 동시에. 그래서 지방의 임원들이 또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그 식사를 끝나고 났는데 이게 뭐 이렇게 거기 왔던 그 다른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가 봤더니 더치페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게 참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그럴 것 같으면 좀 미리 오기 전에 돈을 모아가지고 오면 좋은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내가 결제한다고 딱 결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 목사님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배가 후배들의 이 회갑을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3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지방에서 회갑을 맞이하면 자기들이 접대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제 마음 가운데 따뜻한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이것이 지방의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면 그 작은 것에 의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기뻐하고 지금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자꾸 물질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접대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질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삶의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가족 가운데 서로 상반되고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자녀와 부모 가운데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나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무개를 용납할 수 있도록, 아무개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직장에 이 직원들 가운데 묶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를 용납하고 풀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